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고 깨달음의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이라는 게,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못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실 때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닦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 중에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처님께 반역을 하고 또 부처님을 오히려 해치려고, 해하려고 한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참 골치 아픈 세계예요. 부처님께서는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모든 중생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지만, 오히려 그렇게 훌륭하신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부처님에게 아주 큰 못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세상살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를 힘들게, 저를 좀 괴롭히고 갑갑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에휴, 부처님도 이 중생 세계에서 고생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나까짓 거야, 예? 이게 오죽하겠냐라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알아차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에게 깨달음과 행복의 길을 전하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지만, 오히려 부처님에게 못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생들 번뇌가 참 무거워요. 우리 중생들 망상이 참으로 두껍습니다. 우리 중생들 업보와 업장이 참으로 두텁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훌륭하신 불제자들도 있었지만, 부처님을 반역하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데바다tta라는 못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바다tta는 부처님의 제자였지만 깨달음을 구하기보다는 무슨 신통을 추구하였고, 그리고 신통력을 얻었지만 교만심에 빠지고 자만심에 빠져서 오히려 내가 부처님 머리 위에 올라가겠다, 내가 부처님을 제치고, 서가모니 부처님 스승님을 제치고 내가 으뜸이 되겠다, 우두머리가 되겠다라는 교만심과 자만심에 빠져서 아주 못된 악업을 저지른 데바다tta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바다tta를 한자로는 제바달다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줄여서 조달이라고도 부릅니다. 조달. 그래서 데바다tta, 그 다음에 제바달다, 그 다음에 조달, 다 같은 인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면,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진 몇몇 악인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옥에 떨어진 몇몇 악인들의 이야기,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처님 일대기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살아있는 채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으로 뚝 떨어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데바다tta, 제바달다다라고, 그렇게 또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 또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받았다는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고 부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결국은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제바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해하려고 하고 부처님을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부처님께 막 욕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조금도 자그마한 원망이나 자그마한 미워하는 감정도 부처님은 가지지를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시겠죠. 우리 같은 중생은 누가 나한테 조금만 해코지해도 저 새끼를 저거를 죽여 살려 저걸 어떻게 땅에다 묻어버려 막 이런 부글부글 가슴에서 끓어오르고 막 그런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남을 탓하는 남 탓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제바달다라는 악인이 악한 사람이 아무리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부처님을 괴롭히고 부처님을 거슬려도 조금도 제바달다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죠. 오히려 부처님은 안타까운 자비의 눈으로 제바달다를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불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제자였던 저 제바달다가 이렇게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고 부처님을 괴롭히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왜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제바달다는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다. 과거 전생에도 그랬고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도 제바달다는 항상 저러했느니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국왕이 있었고 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었답니다. 첫째 왕비, 둘째 왕비가 있었는데 첫째 왕비가 참 착했다고 합니다. 아주 착한 여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첫째 왕비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왕비 사이에서 왕자를 낳았는데 왕자를 낳았는데 왕자의 이름이 법호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법호 왕자는 아주 총명하고 그리고 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주 효순한 그런 착한 왕자였다고 합니다. 이 왕이 첫째 왕비와 함께 날씨 좋은 날에 그렇게 소풍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첫째 왕비와 함께 이제 소풍을 갔는데 첫째 왕비하고 이렇게 소풍을 하면서 놀다가 왕이 문득 둘째 왕비가 생각이 난 겁니다. 오늘 둘째 왕비는 소풍에 데려오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둘째 왕비는 왕궁에서 혼자 심심하게 있을 텐데 또 우리끼리 이렇게 노니까 또 좀 미안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안주와 그리고 좋은 술을 준비해서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준비해서 저 왕궁에 있는 소풍에 오지 못한 왕궁에 있는 둘째 왕비에게 이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왕비가 굉장히 질투심이 강하고 시기심이 강하고 좀 못된 마음이 강했나 봅니다. 질투와 시기와 못된 마음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이 둘째 왕비가
자기는 빼놓고 왕하고 첫째 왕비만 소풍을 갔다는 걸 알고는 노발대발 마음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좀 화가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좀 마음을 닦고 화도 좀 가라앉히고 요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절에 오래 다니고 입으로는 부처님을 좋아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음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더 못됐는데 그나마 절에 다녀가지고 그나마 마음을 그 정도라도 마음을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이거 마음을 좀 닦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부처님이 좋다, 부처님 가르침이 좋다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좀 화도 잘 내고 질투심도 강하고 시기심도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자꾸 마음 닦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는다. 절에 오래 다녀도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속에서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 공부가 잘 되신 그런 불자님들도 있지만, 우리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참선 좀 했다고, 수행 좀 했다고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면 우리 벌써 다 부처님 됐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 또 이런 말씀을 큰 스님들이 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쨌거나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자꾸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 둘째 왕비가 굉장히 이제 성격이 좀 못된 면이 있었나 봅니다. 노발대발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악담을 내뱉는 겁니다. 악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담을 내뿜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 보내준 이 술을 먹지 않겠다. 왕이 보내준 이 술을 내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이 술을 먹느니 차라리 내가 낳은 우리 왕자 목을 찔러서 그 피를 받아 먹겠다. 이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자기 정말 입에 담기도 무섭고 너무나 입에 담기도 참 더러운 얘기지만 자기 부모님을 죽이는 사건도 있고 자기 친자식을 죽이는 사건도 있고, 너무 무서워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세계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둘째 왕비가 왕이 보내준 술은 내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이걸 전문 용어로 삐졌다고 하죠. 삐진 거예요. 삐졌는데 너무 세게 삐졌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답이 없어요.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것도 그러려니 해야죠. 어떡합니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왕이 보내준 술을 내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이 왕이 보내준 술을 먹느니 내 아들 왕자의 목을 찔러가지고 그 피를 받아 먹겠다. 이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담을 하는 겁니다. 신하가 놀래가지고 그 술을 가져갔던 신하가 왕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이시여, 참 왕이시여, 귀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직접 술을 하사했는데 좋은 술에 맛있는 안주를 줬는데 둘째 왕비가 뭐라고 하더냐. 참 이게 입으로 전하기도 너무나 민망합니다. 왕이시여. 둘째 왕비가 갈갈이 그냥 날뛰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악담을 하기를, 왕자의 목을 찔러서 그 피를 차라리 받아 마시겠다. 이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조선시대였으면
그 왕비는 바로 뭐 유배로 가다든가 사약을 먹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왕이 놀라고 뭐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왕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정말 자기가 내뱉은 말처럼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왕자에게 어머니인 둘째 엄마, 둘째 왕비에게 가라고 왕이 이제 명을 내립니다. 둘째 왕비가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러니까 왕도 설마 실제로 그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겠지라고 아마 왕도 생각을 했겠죠. 설마 자기 친아들인데. 하지만 이제 왕도 이제 기가 막히고 화가 나니까 그래? 그럼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버포 왕자, 아들인 왕자를 친엄마인 둘째 왕비한테 보냅니다. 근데 둘째 왕비가 자기 친아들, 아들이 딱 왔는데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칼을 꺼내서 자기 왕자인 친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맙소사.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쳤다라고 하죠. 미친 여자예요. 말하는 것조차 짜증난다. 근데 여러분 참 이런 말하기 너무나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 뉴스에 보면 이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닦으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 닦아서 누구나 착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부처님 되고 이 세상은 벌써 다 극락세계가 되었겠죠. 이렇게 마음을 닦는다는 게 어려운가 봅니다. 아들의 목을 막 찌르려고 하니까 아들이 왕자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왕자가 얘기하니까 이 엄마라는 작자가 하는 얘기가 아들아 왕자여 너는 아무 죄도 없다. 네 아버지가 문제다 하면서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인 왕자가 좋은 말로 어머니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엄마의 눈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엄마인 그 둘째 왕비의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미쳐가지고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왕자가 다 체념하고 어머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모든 걸 딱 체념하는 순간 이 친엄마라는 여인이 둘째 왕비가 자기 아들을 찔러가지고 버포 왕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숨이 끊기게 됩니다.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이 무슨 악연이란 말입니까? 이 무슨 악연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 버포 왕자는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 때문에 목숨이 끊기는 순간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어머니를 향한 그 효성의 마음, 효심의 마음으로 그 착한 마음의 에너지로 죽자마자 왕자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평범한 중생이었던 그 버포 왕자도 평범한 중생이었던 그 왕자조차도 어머니에게 숨이 끊겼을 때 그 자기를 죽인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평범한 중생이었던 왕자조차도 자기를 죽인 어머니한테 조금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물며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이 우주를 초월한 삼계 윤회를 초월한 나 열애가 부처가 어찌 제바달다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있겠느냐. 부처는
모든 중생을 자비의 눈으로 살펴볼 뿐이지 그 어떤 중생도 부처님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들이여 똑바로 알아라. 그때 자기의 친아들이었던 버포 왕자를 칼로 찌겨서 죽인 그 친엄마, 왕의 둘째 왕비였던 그 친엄마가 바로 이번 생 제바달다의 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어머니에게 칼로 찔려 죽으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그 버포 왕자가 바로 지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이렇게 제바달다와 나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악연이 있었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 부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그 제바달다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전생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가족이 웬수다. 가족이 웬수다. 가장 지독한 업의 인연끼리 모이는 게 가족이래요. 근데 가족이 다 웬수는 아니고요. 가족이 서로 만날 때 서로가 업의 인연으로 만날 때 두 가지 이유로 만난대요.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거나 왼수를 갚기 위해서 만나는 거래요. 우와, 너무 무섭다. 우리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게 은혜를 갚으려고 만났거나 왼수를 갚으려고 만난 거래요. 와, 무섭다. 빚을 갚으려고 만났거나 빚을 받으려고 만난 거래요.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머나먼 과거 전생부터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나는 거래요. 그러면 지금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고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나의 가족들은 은혜로 만난 것 같아요? 왼수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 법문 듣다가 가족이 원수입니다. 법문을 듣다가 제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번 생 제가 내 전생의 업보다 내 전생의 빚이다 생각하고 이번 생 잘 닦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보살님도 계십니다. 에구구구, 이 중생세계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사바세계가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중생세계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보의 빚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이번 생에 잘 닦읍시다. 뭐 어쩌겠어요.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는데. 나도 참 할 말 많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 내가 지은 빚대로 살아간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생에 잘 닦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제바달다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고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졌다가 지옥에서 업보를 다 받고 나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면 또 나쁜 짓을 저질러서 또 지옥에 떨어졌다가 지옥에서 또 업보를 다 갚고 나면 또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다 또 나쁜 짓을 저질러서 또 지옥에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또 좋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무시무시한 과거 전생부터 이어진 그런 나쁜 업의 인연으로 또 부처님께 반역을 하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고 부처님을 괴롭히다가 살아있는 채 이 대받았다, 다른 말로 재바달다가 살아있는 채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와, 살아있는 채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불교의 위대한 정신이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부처님께서 대받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불자들이여, 저 대받았다, 재바달다는 너무 악한 짓을 저질러서, 나쁜 못된 짓을 저질러서 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리고 무간지옥에서 오랫동안 끔찍하고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부처님과 이번 생 인연을 맺고 그래도 부처님 밑에서 수행했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저 대받았다는 지옥에서 업보를 다 갚고 난 뒤에 언젠가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수행했던 그 인연으로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수행했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 수행해서 저 대받았다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결국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될 것이다.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쪼잔한 종교가 있어요. 아주 그냥 속 좁은 쪼잔한 종교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기 신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된대요. 아니, 지옥에 떨어졌으면 지옥에 가서 구해줘야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기를 믿지 않으면, 자기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대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대받았다와 같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흉악한 중생도 무간지옥에서 그 업을 다 갚고 난 뒤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그 공덕으로 그 대받았다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경전에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부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의 왕이라는 묘법연화경, 법화경 재바달다품이라는 품에 보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재바달다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실 거다. 재바달다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실 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천왕열애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천왕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법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옥에 떨어진 재바달다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신다라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와,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지옥에 떨어진 중생조차도 결국 이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그 공덕의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진 중생조차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 참으로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부처님 라고 우리 항상 마음속에 되새깁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이 많아요.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우리는 너무 복이 많고, 이번 생 불자가 된 우리는 너무너무 복이 많고, 또 저는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줬는지 이번 생에 머리 깎아서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교TV BTN에서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부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 만난 것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풀어야 할 숙제구나. 심지어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을 괴롭혔던 그 대바다타조차도 무간지옥에 떨어졌지만, 무간지옥에서 그 업보를 다 갚고 난 뒤에 결국은 저 대바다타도 미래 세상에 천왕이열에 천왕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저 대바다타조차도 결국은 성부라는 도리가 이 부처님 법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못된 도둑놈이 있었대요. 아주 흉악한 도둑놈이 있었는데 이 도둑의 이름이 루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루타라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무기를 들고 사람들이 다니는 한적한 곳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이제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빼앗는 아주 흉악한 도둑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루타라는 도둑이 몇 날 며칠 동안 도둑질에 실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한 건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든 이 도적질에 성공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창 이제 신경이 예민해 있는데 저기서 어느 거룩하신 수행이 깊은 비구 스님께서 탁발을 갖다가 바리떼 바루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사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바리떼에 음식을 담고 길을 걷고 있는 그 비구 스님을 보고 이 도둑놈이 악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아유, 배고판데 잘 됐다. 내가 저 중놈의 내 바루에 있는 음식을 내가 빼앗아 먹고 내가 저 중놈의 배를 칼로 갈라가지고 내가 괴롭히리라 하고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못됐어. 세상에는 이렇게 못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 생에 그런 못된 놈들 안 만나고 피해 다니는 것도 엄청 복이에요. 여러분, 좀 이 세상 사람들 좀 다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뉴스를 보려고 보는 건 아니고 뭐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뉴스 같은 거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못된 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남들은 못되게 살더라도 부처님 법을 믿는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우리만큼은, 우리 불제자들만큼은 마음을 닦으면서 삽시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면서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그래서 요 도둑놈이 저 길을 걷고 있는 비구 스님을 덮치려고 하는데 우리 비구 스님께서 신통력이 있으셨는지
저 숲에 숨어 있는 도둑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딱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구 스님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 음식을 뺏기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뭐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저 도둑이 만약 나를 해친다면 수행자를 해친 그 무거운 업보로 저 도둑은 죽어서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서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 도둑을 내가 제도해 줘야 되겠다. 그때 비구 스님이 숲에 숨어 있는 도둑을 부릅니다. 거기 계시는 분 이리 나오십시오. 제가 이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을 보시하겠습니다. 이리 나오셔서 드시지요. 그러니까 이 루타라는 도둑이 깜짝 놀래요. 내가 숨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쭈삐쭈삐 이렇게 나무 뒤에서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나와가지고 비구 스님이 주신 그 탁발한 바리대에 있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 맛있게 먹으니까 배도 부르고,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먹는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는 걸로 풀면 나중에 뭐 건강이 안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최고의 진정제가 뭔지를 아느냐?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고 잠을 푹 자라. 그게 최고의 진정제다. 뭐 이런 것도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 도둑이 비구 스님이 주신 그 바리대에 담겨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이제 배가 부르고 포만감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거 스님이 참 성격도 좋으셔. 이렇게 알아서 음식도 주시고 기분이 해볼래 하고 좋은데, 그때 그 도둑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비구 스님께서 꿰뚫어 보시고는, 그러면 밥도 먹었는데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시오 하면서 스님께서 그 도둑에게, 비구 스님이 그 도둑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상하게 설법하니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이 도둑놈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아주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칠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고결한 성인의 경지가 수다원이에요. 그리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진대요. 못된 마음이 다 사라진대요. 와, 사람들을 해치고 도둑질을 하고 탑발하신 비구 스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도둑놈이 밥 잘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깨달음을 빨리 얻고 싶으면 배가 불러야 돼요. 깨달음을 빨리 얻고 싶으면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이 도둑이, 루타라는 이 도둑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못된 마음, 나쁜 마음이 다 녹아서 사라지고,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면서 부처님께 찾아가 머리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 깎고 출가한 그 루타라는 그 도둑 출신의 루타라는 이 비구 스님께서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출가 전에 그렇게 흉악했던 도둑놈이었던 그 루타 비구 스님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고 다 함께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둘째 왕비는 질투심에 눈이 멀고 화와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 친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끔찍한 악업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요 숭악한 도둑놈 출신 루타라는 스님은 자기가 해치려고 했던 비구 스님에게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결국은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정말 요 마음이라는 게 그 한 끗 차이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제자인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 이 한 끗 차이, 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못된 사람도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잘 닦읍시다. 잘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 마음이 잘 안 닦여요. 저 마음이 잘 닦였으면 저 벌써 성불했죠. 안 되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걸 알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 공부 잘해봅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